오늘 이 시간에는 욥기 32장, 33장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욥기 32장 1절부터 33장 33절까지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부대 같구나.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아니하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경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 시간에 욥기 32장과 3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인생살이를 살 때도 마찬가지이고 늘 그 생각을 해야 될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전체를 염두에 두고 부분 부분을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전체를 염두에 두고 부분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인생살이를 예를 든다면 우리들이 뭐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70을 살든 또는 더 오래 80을 살든 그때는 그렇게 이제 나이대를 이야기했다면 뭐 90을 살든 120을 살든 간에 그 전체를 보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만 보며 생활하는 것은 그것도 대단한 약점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숲과 나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숲속에 들어있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전체 숲을 이루는 것인데 한 그루 한 그루 나무 보는 데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오늘 욥기 32장, 33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들이 이제 욥기를 사실 상당 기간 다루면서 이 한 절 한 절을 읽는 것하고 그 해당 한 장을 읽는 것하고 또 뭐 어떤 욥의 친구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거나 듣는 것하고 아니면은 욥기 전체를 생각하면서 한 절 한 절을 상고하는 것. 그리고 욥기 42장 전체를 생각하면서 뭐 엘리바스라든지 뭐 이런 그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하고는 이게 결론적인 차이가 상당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욥기를 바라보기도 하고
또 성경 66권 전체를 바라보기도 하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성경 공부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고 인생살이 전체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요. 또 세계적인 안목을 가진다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 전 세계를 본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우리 지구상의 삶을, 즉 우리 인생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것도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가는 한 과정이고 방법이며, 또 우리의 사고의 수준을 더 높고 깊게 해나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32장, 33장을 동시에 이제 교독을 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32장만 딱 떼어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32장과 33장을 같이 떼지 말고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욥기가 전체가 42장이죠. 어찌 보면은 길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42장 정도면은 구약 성경에서도 긴 편이지만 42장보다 더 긴 책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적당한 길이의 욥기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욥기 이 42장까지 중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을 들자면 뭐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역시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신앙적인 논쟁이기도 하고 또 신학적인 논쟁이기도 했다 하는 것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논쟁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은 욥기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생각할 때에 욥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는 남은 것 없이 쫄딱 망했다. 그랬다가 욥이 그래도 신라 같은 믿음이지만은 믿음을 잘 지켜서 다시 몇 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의 일반적인 어떤 해석, 그리고 아주 쉽게 편안하게 욥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동안에 많은 설교들이 그랬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설교나 또 성경 공부나 또 가르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욥기는 대충은 그런 내용이다, 그런 전개 방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식이 욥기를 바라보면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냐 하는 질문을 일단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욥의 운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은 욥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 신학적인 논쟁거리, 그 내용들이 핵심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과 세 명 친구들의 이 신학적인 논쟁이 가장 긴 내용으로 욥기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4장부터 31장까지.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이 다 훑어본 내용이지만 저도 느낌이 한참 전에나 그 옛날에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었다 하는 느낌을 가질 정도로 긴 내용이었고 중복되는 내용이었고 4장부터 31장까지가 그랬다 하는 것이죠. 28장 정도가 이 신학적인 논쟁 내용이었다.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긴 내용인데 왜 이렇게 길까? 짧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룰 수도 있지만 여기 이제 긴 그 분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욥기서의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으로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뭐 배나 또는 몇 배나 더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짧은 거예요. 욥의 재앙에 관한 내용은 1장과 2장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자녀 손들의 축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마지막 장 42장 한 장에 달랑 나오는 내용뿐이에요. 보십시오. 1, 2장과 42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 욥기의 흐름, 뭐 엄청난 재난 가운데 떨어졌고, 그리고 나중에 복을 더 받았고, 석 장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용상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그게 핵심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줄창 파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부분은 이게 이제 28장까지 나오고 있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의 신학적인 논쟁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3장에 보면은 욥이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장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31장까지 계속해서 논쟁이 이어집니다. 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욥기 31장을 끝으로 이제 논쟁은 끝나게 된 거죠. 31장이 이제 논쟁의 마지막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들하고의 논쟁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그것을 일단락은 했습니다. 말하자면 논쟁이 이제 다 끝난 그런 분위기예요. 논쟁이 다 끝난 분위기인데 이게 갑자기 또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32장 초반부터 그런 내용이죠. 논쟁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만 갑자기 이게 나이도 보면은 그 젊은 사람, 그 이름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는 이 31장까지는 욥하고 친구 한 사람 사이의 논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엘리후가 나와가지고는 이게 쉽게 말하면 좌충우돌이에요. 그 형식으로 보면은 왜냐하면은 욥도 공격을 하고 또 이전에 나왔던 새 친구들도 공격하고 그런 그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도 공격하고 새 친구들도 공격하고 좌충우돌 식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완전하게 어울리는 표현은 아니겠지만 그냥 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한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인물이 엘리후라고 하는 인물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람 종족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화를 냈는데 욥에게도 내고 이전에 나왔던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매사 이게 이제 그 화를 내는 식으로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참 힘든 인생살이일 것 같아요. 그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이게 긴장도 많이 하는 것이고
또 하여튼 그 열이 위로 막 뻗치는 거니까 그게 건강에도 좋지 않은 것이고, 화를 왜 내는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게 매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람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처리하는 일 방식도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결론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세상 돌아가는 구석조차도 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항상 이게 화가 항상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또 개인 차가 있는 것이라 안 그런 사람도 대부분인데, 그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매사 화를 내면서 그렇게 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근데 여기 엘리후가 지금 뭐 새 친구들에게도 화를 내고 욥에게도 화를 내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엘리후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요, 욥기 전체를 볼 때에는 상당히 이질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욥기 전체를 볼 때에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좀 그동안에 우리가 쭉 진행해온 31장까지, 그리고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뒤에 조금 내용, 이런 것들과 비교해 볼 때 좀 이질적이다 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질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왜 이런 내용이 여기에 또 있을까? 네. 어색하다 하는 그런 표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앞에 나온 세 친구들과 욥이 논쟁을 벌이는데, 친구들이 뭔가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하면은 반드시 욥이 반론을 핍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피력을 해요. 그렇죠?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이하게도 욥의 좌충우돌식의 비판과 화를 내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욥이 반응이 없어요. 이것도 아주 특별한 경우잖아요. 지금까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욥이 계속해서 뭐 매번 그랬다기보다도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은 욥이 반응을 보이고 반론을 펴고 친구들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엘리후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는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혼자 말하고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이 형식상으로도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구약을 정말로 전문적으로 평생을 파고들면서 학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들에 따르면 욥의 42장까지의 긴 내용 가운데에 이 엘리후와 관련된 내용들은 아마 이것이 중간에 이렇게 쑥 들어간 것이 아니냐, 중간에 첨부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을 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없던 것이 중간에 삽입이 되고 첨가가 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좀 반감 비슷하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주어진 것인데 그게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중간에 첨부되기도 하고 그렇단 얘기입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게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수천 년 전에 그런 자료라고 보면 자료고 또 문헌이라고 보면 문헌일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그 구약만을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그런 학자들처럼 우리가 연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이건 한 우물을 판 구약의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연구 결과물이나 의견들에 대해서 그걸 존중을 하고 물론 이제 엉터리 같이 연구해 놓은 것이야 그거는 무시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세계 전반적인 구약학계가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다면은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 모습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엘리후가 한 이야기들이 나중에 첨부된 것이라고 할 때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엘리후의 이야기들이 욥기서 전체를 해석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쓸데없는 짓이었는지 쓸모없는 일이었는지 이게 또 쓸모 있는 그런 작업이었는지 이것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엘리후의 이 내용들이 나중에 첨가가 된 것이다 라고 본다면 매우 유용한 작업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근데 좀 이따가부터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정도 제가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단 한 가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왜 이 엘리후의 이야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도 반응을 안 보였느냐? 이거는 이전에 새 친구들과의 그런 논쟁에 비하면은 참 많이 다른 것 아니냐? 그러므로 이것은 후대에 첨부된 것 같다. 쓸데없는 일이었느냐? 아니, 매우 유용한 일이었다. 그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사람 엘리후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은 매우 길어요. 그러니까 32장부터 우리가 오늘 32장, 33장을 읽었는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은 37장까지. 그러니까 6장이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욥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니까 이 6장 내내 욥 혼자서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읽다가 보면은 이게 엘리후가 한 이야기인지 또는 뭐 욥이 한 이야기인지 또는 뭐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지 또는 뭐 누가 한 이야기인지 이게 좀 혼돈이 올 수도 있겠지만은 이 6장 전체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혼자서 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꽤 길죠. 주로 어떤 내용이냐? 욥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나왔던 세 친구들도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들이 계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엘리후 이야기는 욥과 세 명의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화를 내면서 한 이야기긴 하지만 근데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중재안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는 것을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제 37장까지 6장에 걸쳐서 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38장부터 41장까지 이어지고 42장에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신앙적인 핵심의 윤곽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명의 친구들의 주장과 욥의 반론 그리고 엘리후의 주장의 특징이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각각이 자기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욥에 먼저 나왔던 세 친구, 거기에 대한 욥의 반응, 그리고 엘리후의 주장, 이 각각 따로따로 노는 것 같지만 전체로 보면은
그 통, 이게 하나로 엮여지는 문제가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고난의 문제죠. 고난의 문제. 고난 중에서도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에 관한 문제입니다. 까닭이 없이 당하는 고난, 이유 없는 고난, 또 죄 없는 자가 겪게 되는 삶의 환난, 이것이 욥기 전체로 흐르고 있는 그런 주제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왜 큰 고난을 겪느냐, 또 왜 큰 불행을 만나게 되느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장의 근거가 좀 차이가 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보면은 불행의 이유가 있는데 그 근거에 차이가 있다고 할 때에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의 핵심은 그거죠. 욥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잘못한 게 있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들을 징벌하시고 또 회개하고 잘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제 여러분들 율법서라고 하는 구약성경 첫 번에 등장하는 5권의 책이 있지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중에서도 신명기적인 입장을 흔히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 그렇게도 보고 신명기적인 신앙관이라 그렇게도 보는데요. 소위 말하면 인광보적인 그런 신앙관이죠.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은 징계를 당하고 그리고 불행해진다는 그런 논리죠. 굉장히 단순해가지고 인생살이 전체가 다 그 논리에 우리는 쌓여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죠. 불교적인 가르침도 거기 강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불교적인 가르침에 상당히 영향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신앙관이 아무리 강하게 선포가 되어도 이 근본에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세 친구들의 논리가 그거죠. 왜 큰 불행을 만났는가? 그 이유가 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큰 불행에 떨어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죄인입니다.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욥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어떤 반론을 폈는가? 욥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근본적으로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친구들의 주장이 유대인들의 신앙인 지혜 전통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정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욥도 그런 전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좀 표현이 다르지만은 또 여기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친구들의 그런 지혜 신앙에 근거한 주장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잘 구별을 하십시오. 부정은 안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게 뭘까? 부정하지는 않는데 못 받아들여요. 이거 좀 이해가 되시겠나요? 제가 이해한 만큼만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부정하지는 않는데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아주 처절할 정도로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완전히 따돌림을 당해서 그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마냥 그런 꼬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스올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지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죽은 자들의 음부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찾아내야 될 핵심적인 키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추락을 했고 그 정도로 따돌림을 당하고 완벽하게 코너에 몰린 막다른 골목에 몰린 그런 쥐처럼 그런 꼴이면서도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그냥 인정해버리지. 인정해버리지. 근데 욥은 그러질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새 친구들의 주장을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뻔뻔한 존재입니다. 참 뻔뻔한 존재. 상종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도 욥이 자신의 의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어떻게까지 이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내용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를 원하는 거기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싶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는 판단받을 입장이다 하는 그런 얘기죠. 네. 사람들하고는 이제 말하자면 법적인 거래가 이제 다 끝난 상태 그겁니다.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일종의 신앙적인 딜레마라고도 볼 수가 있죠. 모순적인 모습인데 이걸 욥이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엘리후의 문제입니다. 엘리후.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뭐 중복되는 이야기지만은 새 친구들과 욥의 입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후의 입장은 뭐냐? 이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이유 없이 고난 당할 때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할 때 엘리후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뭐 이유 없는 고난일 수도 있죠. 왜 당하느냐? 이유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입장입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엘리후의 이 입장이 우리들을 매혹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죠? 이유 없는 고난이 왜 주어질까? 하나님께서 신앙을 더 높이 이끌어 가시고 더 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이유 없는 고난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시는 것이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목사들이 가끔 듣는 이야기, 목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얼마나 큰 종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십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난 그렇게 큰 종 되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환난 안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말 참 많이 했잖아요. 옆에 있는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인물로 세우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교육적인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야. 뭐 그런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 이제 6장에 걸쳐서 엘리후가 계속 반복해서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23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욥의 대답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욥이 대답한 내용이거든요. 이게 엘리바스의 세 번째 비난에 대해서
욥이 대답한 내용 중에 10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욥의 대답으로 우리가 이제 읽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엘리후의 전반적인 입장이 여기 23장 10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3장 10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이제 이러한 입장이 욥의 입장이었구나 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엘리후의 입장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은 더 이상 제가 드리지 않겠고요. 네. 번역상 조금 이것도 더 손을 대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 엘리후의 이야기 37장까지 전체 내용을 4부분으로 나누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32장이나 33장 내용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적인 조치다 하는 게 이제 32장, 33장 큰 흐름이에요. 그리고 34장을 들어가 보면은 이게 그러면은 고난이라는 게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그 하나님께서 교육하고자 하는 그 교육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된다. 이게 이제 엘리후의 입장으로 두 번째 내용입니다. 35장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사람은 참고 기다려야 된다. 엘리후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36장, 37장 내용. 결국에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고난받는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경배와 찬양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승복해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이제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4종류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적인 차원이니까 그게 이제 그 교육의 어떤 정해진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한다. 사람은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순종을 해가지고는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4가지 주제만 들어보면은 이거 그대로 설교의 내용이고 설교의 주제들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신앙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유 없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니까 잘 참고 인내하면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기다리면서 오히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까지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신앙 좋은 것이다 생각이죠. 제가 이것이 이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결코 나쁜 내용이 아닙니다. 옳은 가르침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쁜 것도 아니고 옳은 가르침인데, 욥이 세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도 계속 그랬지만은 이런 입장으로 인간이 가지게 되는 모든 문제, 특히 한 사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난과 재앙의 문제를 다 재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욥기서 전체는 이렇게 막 뭉뚱그려 가지고 툭 던져놓고 다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은 설교를 하면서 모든 교인들이 이 던진 그물 속에 다 들어오시오. 그것도 굉장히 욕심이라는 거죠. 어떤 분은 그래서 은혜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시험 당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덤덤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무 생각도 없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 제가 가끔 예를 들지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씨를 막 뿌렸더니 어떤 씨는 어디로 가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또 어디로 들어갔어요? 돌짝밭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또 가시덤불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또 옥토에 떨어지기도 하고, 옥토라고 하는 말을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죠. 그래 보면은 비율이 4분의 1만 옥토에 떨어지는, 25%만 옥토에 떨어지는. 왜 그 옥토가 되지 못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고 그 열매를 맺고 크리스찬으로서 잘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4분의 1만 열매를 거두어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공적이다. 목사들이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욕심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죠, 뭐. 그래서 이게 정답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흐리멍텅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고 지적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 인생의 정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무리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기록은 뭐냐? 정답에 가까이 가려고 부단히 기도하고 애썼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좀 더 그 뜻에 다가서려고 그렇게 다가가지만 이 점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이 말은 그 신앙 고백이 완벽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자체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 선배들의 그 신앙을 따라가려고 내쓰는 거지,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감히 접근도 못할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과 부활할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듯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아픔도 느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화도 내시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따라가려고 애를 쓰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완벽 그 자체라고 한다면 그 얘기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을 제한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감히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생각도 못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표현도 잘못 제가 이야기를 하면 또 이것도 엉뚱한 길로 들어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또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저도 말로 다 부족해서 표현을 다 못하지만은, 설명하지 못하지만은 이게 느낌상으로라도 영적인 어떤 터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런 느낌을 갖고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럴 수 있으면 욥기를 읽은 크나큰 보람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32장, 33장 말씀을 같이 교독을 해보았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이전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욥과 논쟁을 벌였던 것과는 차이가 다르게 욥에게도 논쟁이 되고 앞에 나왔던 세 친구들하고도 논쟁이 되고, 그리고 매우 매혹적인 것이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세우시려고 또 깊은 신앙인이 되게 하시려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후의 주장인데 얼마나 귀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조차도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면까지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욥기를 읽는 대단한 보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측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뜻에 매번 가까이 다가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숙을 지향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